19장,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형하소서, 처형하소서,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나무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수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 곧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불리는 장소로 가시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못 박아 달고 주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양편에 한 사람씩 못 박아 달고 예수님을 한 가운데 두니라.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한없으신 은혜를 감사를 올립니다. 험한 세파 속에서 풍파와 싸우고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에 불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약속의 증서인 성경을 들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속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잠시 살다갈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휴게소 같고 안개 같고 수증기 같은 삶임을 기억하며 항상 하늘에 언제든지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늘에 알맞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빌라도의 그 심리 상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유대인들을 그 총독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기 때문에 총독은 자기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정치적 안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지배를 할 때 독립운동하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애를 먹었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제 일본 통치를 피해서 만주로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특히 이제 만주에 가면은 용정이라는 곳에는 독립운동 그 본거지가 있습니다. 그 용정 중학교가 독립운동 본거지고 그래서 항상 그 정치적 반란이 있을까 싶어서 긴장을 하는 가운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분노가 충천하고 특히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어떤 종교보다 유대교는 절대적인 종교고 또 유일신 종교고요. 유대교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독특한 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종교로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유대교 안에는 이단이 없어요. 워낙 철저하게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다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지만은 그래서 똘똘 뭉쳐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통치에 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말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과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예물로 황소를 끌고 나와서 안소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고소해야만이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성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을 시기하고 증오와 분노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즉각 처형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시켜서 길을 꺾을 뿐만 아니라 분노도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그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그 매달 때 나무에 달아서 처형시킬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유대인들의 왕이란 것 때문에 고소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독한 것 때문에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시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 왕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1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였단 말입니다. 결코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빌라도는 율법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명을 유대인들의 왕이다는 그 명패를 써가지고 처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죄패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그 죄가 신성모독죄인데 빌라도는 신성모독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가 일부러 예수님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죄명을 만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을 처형시킨 것은 로마가 유대인의 왕까지 처형시키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사실상 유대인의 권력과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의지를 꺾어버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시켰는데 사실 이것은 그가 아무 죄도 없고요. 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 명패를 붙여서 처형을 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양심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자가 아까워서 마지막에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한 그 말 때문에 총독은 일종의 왕 같은 권력을 누리는데 양심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처형을 하지 않고 고소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어뜯고자 하는 이리들에게 넘겨줬다는 게 예수님을. 그래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포악하게 다뤘겠는가. 그 영화나 이런 데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간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군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갔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자, 16절에 보면요. 그때 빌라도가 그때가 두 번 나옵니다만은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로마 군인들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 고소인들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어뜯고자 하는 이리들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왜? 그들의 손에 처형받게 해서 자기가 처형시켰다는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양심의 괴로가 그러는 겁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의인, 자기 스스로 의인이고 죽어야 할 죄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3번이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처형시키는 것은 양심에 걸리니까 그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박았습니다. 18절에 그들이 못 박았어요. 자, 18절 그들이 줄을 치세요. 물어봅니다.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어요? 자, 자기들을 죽이고 싶은 분노를 다 풀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판결은 이방인에 의해서 받았지만은 처형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하신 거예요. 즉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즉 율법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처형 집행관은 유대인이고 처형 판결은 이방이 했다는 얘기죠. 빌라도가.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자, 누가 처형했다고요? 빌라도가 처형했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박영재님 사도신경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다 잊어먹었어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처형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라도는 자기가 처형시키는데 양심이 많이 걸렸어요. 의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주고요. 물어뜯고 싶고자 하는 찢어버리고 싶고자 하는 그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 멀지 아니한, 그러니까 안식일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니까 그리 멀지 아니한 콜코타, 히브리 말로 콜코타라 하는 장소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건 영문 밖입니다. 성문 밖인데 거기까지 누가 끌고 왔냐면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여러분 영화에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끌고 왔으니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갔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끌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못 박아 다는 것도 바로 그들이 달았고 로마 군인들은 감동만 했다니 감동만 했다는 얘기 로마 군인들은. 그래서 뒤에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분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끌고 간 사람들과 처형자들은 유대인들이고 감동만 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분노를 예수님이 다 직접 왜냐하면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은 분노는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이제 피지배인이고 노예고 해서 이제 했지만은 마음에 분노는 없잖아요. 조롱을 했을지라도 찢어 죽이고 싶은 분노는 없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찢어서 갈아 먹고 싶었을 거예요. 분노가 충천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가 그 끌고 가는 그 기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냐면은
해골의 장소다. 그건 왜 해골의 장소라고 하냐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끌고 갈 때 나무에 달기 위해서는 먼저 큰 통나무 하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아서 박을 때는 양쪽에 손이 박히기 위해서 통나무 하나가 필요해. 그걸 메고 가셨어요. 통나무인데 덩어리가 다 터져가지고 짝짝 갈라지신 덩어리 피가 온 그 옷에 다 적셔 있는데도 거기에 통나무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그것이 지쳐서 넘어지고 십자가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통나무 양쪽 손을 박아서 살아있는 큰 나무에다가 이제 못을 박으니까 그것이 십자가 된 거예요. 헬라어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영국 선공회의 그 환경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영국 선공회 환경, 킹 제임스 왕이 있을 때는 영국 선공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캐톨릭 교황의 그 상징인데 선공회가 이제 로마 교황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요. 영국 교회가 영국 국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유대인의 왕을 처형시키는,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걸 누가 썼냐면은 빌라도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 밖에 나와서 그걸 보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요한복음 보니까 명패를 3개국 언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첫째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읽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어는 온 이방인들이 읽는 언어고요. 라틴어는 로마 정부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어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로부터 모든 용어를 다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걸 읽었습니다. 예, 그 성읍에서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 밖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모독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을 두시기 위해서 멀리 가시지 않고 성문 밖인데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17절 보면요. 자신의 십자가인데 자신의 통나무를 지시고 주님께서 통나무를 지시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는 넘어지셨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에게 지웠는데 끝까지 지고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짐을, 처형의 짐을 벗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고달프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지지 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고달픈 것이 우리의 짐입니다. 그걸 벗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어도 벗지 말고 하늘에 갈 때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근데 어디로 가셨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 감독을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해골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콜고타라고 그러고요. 갈보리란 말은 라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골의 장소라는 것이 해골같이 생긴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사형수들을 목을 잘라서 목을 갖다 버리는 곳이고요. 사형수들 뼈를 갖다 버리는 곳이고, 그래서 가장 예루살렘에서 저주받은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거기에 아담이 묻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초대 그 학자들 얘기는 거기 아담이 거기서 묻혔다. 아담이 묻혔다는 것은 온 인류가 죄값을 죽었는데
아담이 묻힌 장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사망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아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학자들은 그 자리가 아담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묻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신기한, 그 당시는, 그 중동이 다, 땅이 하나였으니까, 홍수 전이니까요. 930년을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 뭐냐면요, 많은 해골들이 굴러다니고, 사형수들을 갖다 거다 버리고, 뼈도 버리고, 썩은 시체 갖다 버리고, 그래서 구더기가 많이 끓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기피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처형시켰다. 그 말씀은 바로 이곳이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는 장소, 골고다.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고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갈보리란 그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은 갈보리를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가장 추하고 더럽고 음산하고 해골이 굴러다니는 저주의 장소가 골고다인데,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곳, 눈으로 보이는 지옥에 예수님이 거기서 그 의로우신 분이 저주를 받아서 피를 다 쏟으시고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바로 아담의 죄부터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사망은 예수님이 여기서 다 마무리시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야 했냐면은, 율법에는 기소자들이 제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기소자들이. 신명기 17장 봅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온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래서 손을 댄다고 말은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인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와서 그들이 처형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율법을 알고 넘겨준 건 아니란 얘기죠. 빌라도는 자기가 처형시키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책임을 넘기려고 그들에게 넘겨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율법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성경은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실수나 오차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는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도 내버린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해골이 굴러다니고 저주받은 사형수들의 뼈들이 돌아다니는 바로 구더기가 끓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바뀌고 동시에 하늘나라 바뀌고, 이것은 영문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영문 밖으로 고난을 함께, 예수님 계신 그 고난의 장소에 함께 가자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과 서름과 따돌림과 슬픔이 오는 것은 그 순간에는 내가 영문 밖 골고다에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걸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섭섭해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기꺼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영문 밖으로 끌려갈 때가 올 때는 그걸 기꺼이 감수를 해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 13장 12절
하늘나라 이 세상의 천국의 영문 밖일 뿐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바로 영문 밖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다. 즉 저주를 받으셨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아닙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짐승들의 피는 죄를 대제장의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하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증인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까운 것이 성문 밖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3개국 언어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써서 유대인들을 길을 꺾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처형시키게 했고, 처형시키는 집행관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감독관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공의와 진노와 분노는 다 여기서 성취되셨고 풀어지셨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여호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다시 요한복음 19장 1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먼저 나무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속전속결로 사형 집행을 했어요. 분노가 충천해서 한시도 여유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처형해서 빨리 죽이고 없애보고 싶었던 분노, 모든 분노, 바로 이 분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노는 여기서 다 끝이 나는데, 이 분노에 불을 지른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순간 통쾌했고요. 예수님 운명하시고 지옥에까지 다녀오실 때 사단은 통쾌했지만, 비로소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머리는 깨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사단이 아무리 발부동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처형시켰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먼저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그리고 양편의 그 강도들은요, 사실은 그때 사형시킬 시간이 아니었고요. 그 시간에 사형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빨리 처형시키게 하다 보니까 같이 두 사람도 처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형 집행이 빨리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바람에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요. 자, 이것이 섭리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늦게 처형받았다면 둘 다 지옥 갔겠지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구주로서 역할을 다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다 가야 되고, 어쩌든지 주님의 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거나 주님이 주신 지워진 그 짐을 벗으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뿐 아니라 허리, 어깨까지 다 병이 날지어다. 아멘이죠? 네. 맞죠? 네. 자, 나무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두 사람도 주님과 함께 위드라는 것이 이게 미스라는 이제 한 나무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양쪽에, 그래서 양편에, 즉 한 나무에, 그래서 함께 양편에 한 사람씩 못 박아 매달고, 즉 밑으로 내려서 양편에, 그러니까 한 나무에 양편에 달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무릎을 꺾는 순서를 추정해 보면은 그게 한 나무에 달린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원래 천천히 사형시킬 것인데, 예수님을 빨리 처형시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찍이 끌려와서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만은 운명은 늦게 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양편은 다 죄인인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편 가운데 어느 편에 있느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라고 했고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라고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을 한가운데 두니라.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모든 인류는 아벨이냐 가인이냐. 모든 인류는 이 두 강도 사이에 구원받은 강도냐 지옥 간 강도냐.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해골의 장소에서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를 하셨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봅시다. 저주라는 것은 가장,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해서는 안 돼요.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쌍둥이 형제 설교 들어요. 서다운 형제, 서수원 형제 설교 들어요. 순도 설교 들어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는 없어요. 어떤 죄는 있어도 어떤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은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끝내셨어요. 저주가 대신 하나님은 은혜만 부어주셔요. 은혜 받는 사람의 어떠한 상관없이 은혜만 부어주셔요. 저주는 끝났어요. 저주는 한 번인데 은혜는 영원합니다. 맞죠? 맞죠? 저주는 죽이는 것이니까 저주 받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저주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저주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은혜는 영생으로 영원합니다. 은혜와 저주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저주는 죽음으로 끝나고요. 은혜는 오히려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만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어떤 죄인이고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은혜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어째 이렇게 희망을 감동도 없는지. 믿습니까? 좀 일반 교회 마냥 아멘도 좀 하고 말이에요. 좀 그래야 할 건데 아멘 이렇게 하거든. 감정적인 신앙보다는 그 속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만은 저주는 없어요. 무한한 은혜만 부어주세요. 어린 양의 보좌에 흐르는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샘들이 다 말라버린데 왜냐하면 생수공장이 많아가지고 자꾸 여기 파고 저기 파니까 땅에 물줄기를 막아서 물줄기가 중단돼가지고 샘이 말라버린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요. 저주는 죽음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저주해야 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주는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예요. 나무는 가장 저주받은, 원래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고 돌로 쳐 죽이지만은
처형 방법을 유대인, 로마인들이 처형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처형 집행관은 유대인들이고 판결은 빌라도가 했고 감독은 로마 군인들이고 처형 방법은 로마식으로 처형시키기 바로 나무에 따라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모든 분노는 속이 시원하게 풀어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6시간 동안을 운명하실 때까지 조롱을 했어요. 달아놓고 조롱을 했어요. 십자가에 내려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주님께 넘어가서 주님께서 그걸 담당하시는 생생한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달아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은 옷을 어떻게 입으셨냐면은 속에 네이가 있었어요. 네이. 런닝 사스는 예수님은 입지 않으셨습니다. 런닝 사스는 입지 않으셨고요. 이제 고이라고 그러는데 고이 옛날 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핫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세요? 옛날 할머니들 입었던 긴 팬츠라고 그런가요? 예? 고쟁이. 맞아요. 고쟁이. 그런 것을 이제 속옷을 하나 입으셨고요. 그 위에는 통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깨와, 머리와,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옷 같을까, 어떤 통으로 짠 그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출복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옷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여러분이 이해를, 여기서 겉옷, 속옷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하면 우리처럼 이제 팬티를 하나 입으셨고, 그것이 고쟁이고요. 내인 상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통으로 짠 평상 옷이 하나 있고요. 이 옷은 외출복은 아니에요. 통으로 짰는데, 또 전설에 가면 이 옷을 미리 어머니 마리아가 손으로 짠 것이란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손으로 짰는데 예수님이 입으시고 이날까지 그 통으로 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심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 찾아봅시다. 내 의의 옷이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의의 옷으로서 그분의 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영원히 안 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전세에 가면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요. 그리고 이 옷은 결코 변하지 않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라든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옷을 입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으로 짠 일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서, 외출할 때만 둘러서 입고 나가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다 매요, 이것을요. 이것은 큰 보자기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펴면은 이불이 되고, 입으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둘러 매시고 허리띠만 딱 띄면 외출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통으로 짜놓고 있고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아래에 이제 속 레이는 고쟁이 하나 입으셨고, 그래서 걸치고 외출하실 때 그 옷을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취해가지고 넷으로 쪼가서 나눴습니다. 나눴고요. 그리고 그래서 겉옷이라는 게 바로 속옷 다음에 있는 그 겉옷을 통으로 짠 것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주님의 옷을 취하여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니라. 주님의 겉옷도 취하니 이제 이 겉옷은 이은 자리가 없이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통으로 짠 겉옷은 큰 보자기를 벗으실 때 입은 옷이고요. 속에 고쟁이가 있죠. 그래서 고쟁이 하나만 걸치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옷을 취해서 네 조각으로 나눴다. 동서남북에 예수님 옷을 세상에 다 주셔서 의의 옷을 나눠주시는,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예수님이 벌거벗기서 창피당하시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덮어주시는 아담의 가죽옷과 같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신 분이죠. 로마서 4장을 찾아봅시다. 이것이 은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행함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려움을 받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이여 함과 같으니라. 온 세상에 그 옷을 찢겨 나눠주시고 주님께서 벌거벗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온 세상 사람의 영혼의 양심의 죄를 가리워주시는 바로 이 네 조각이 사복음서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듣고 피 흘려 돌아가신 복음을 듣고 내 양심의 수치를 가리움 받았죠. 맞죠? 네. 자, 육신의 부끄러움은 육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양심의 부끄러움은 양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영의 부끄러움은 영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바로 그 영의 옷이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영은 양심이고 부끄러움은 양심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네 조각, 온 세상을 보내주신 사복음서요. 사실 사복음서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나머지 복음들은 사복음서를 위해서 있는 부속 복음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가 중심인 거예요? 사복음서가 중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확실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전서가 전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는 것이고 에베소서가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가 있는 것이고 골로새서가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 것이고 디모데 전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는 것이고 빌레몬서가 있는 것이고 모르겠다. 히브리서가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통으로 짠 옷은요, 찢어지지를 않고요, 찢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벗겨가지고 고쟁이만 입혀놓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주님께 넘기고 그걸 누가 가질 것인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로부터 1000년 전에 바로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을 여기 성취를 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서 속옷이란 것은
큰 보자기 외출복 안에 있기 때문에 속옷이 사실은 그것을 거두면 겉옷이 됩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노려보며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 재입범나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겉옷은 나눴다 그 말이에요. 외출복은 네 겹으로 나누었고 네 겹도 찢어서 나누어 가졌고 그 고정이가 아닌 중간에 옷을 재입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1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나무에 6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을 달려 계셨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시편에 고난 받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28절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이 점점 그 단어가 짧아져요. 그만큼 말씀하시기가 힘들고 숨이 가쁘시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69편에 그렇게 목마르시다 할 거를 그래서 그들이 포도즙을 마시게 주었어요. 시편 69편 21절 봅시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목이 마르셔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목마르다고 하소연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려고 식초를 주었나이다. 그래서 목이 마르서 식초를 그들이 주었는데 사실 그 전에 식초를 그들이 가져왔었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냐면은 그것은 시편에 예언된 대로 아직 고통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진통제였지만은 일부러 예수님은 시편의 예언을 이룰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도 정확한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주님께서 맛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니라. 왜냐하면 아직 고난을 담당하셔야 되고요. 피를 흘려서 실제로 목이 마르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져온 것을 거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목이 마르셨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목이 마르셨는데도 자기 자신의 그 늙은 어머니,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 여자여,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내가 가지만은 나를 아들을 하지 말고 당신의 아들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지막 자기 나이 든 어머니를 위로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자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마리아에게는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우리는 늙은 어머니를 끝까지 위로하고 효도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늙을수록 효도를 해야 돼요. 잠언서 23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어머니는 효도하되 늙으면은 아주 천대를 해요. 말 못하고 기어도니까 얼마나 천대를 하는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죽을 각오를 하고 늙지 말아야 돼요. 성형 수술해서라도 늙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늙으면 서러운 거예요. 천대받아요. 자기가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서름받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안 돼요. 내가 귀가 어둡고 말 못할 때, 눈 어두울 때 나를 잘 섬기겠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은 다음에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아셨죠? 아무도 믿지 말아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잘해도 늙어봐요. 그때는 호소도 못하고. 자, 잠언서 23장 22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를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멸시하지 말라. 줄을 치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읽어줘요. 귀가 따갑도록 읽어주라고 말해요. 늙어도 멸시치 말라. 특히 늦게 자식을 낳았을 때는 이걸 더 많이 읽어줘야 돼. 늦게 낳았을 땐. 그러니까 관열이 같은 애한테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명필이한테 읽어줘야 되고, 수은이 다운이한테 읽어줘야 돼. 요즘 젊은 애들은 어머니 부모가 늙으면요, 완전히 번데기 취급해요, 번데기. 그래서 이 구절을 철저히 읽어줘야 돼요. 특히 그 어머니 혼자 자식을 키웠던 우리 장장님 같은 분은, 그 두 아들하고 딸하고 이걸 데려다가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읽어주세요. 알았죠? 어떻게 키운 아들들인데, 어떻게 의사를 만들었는데, 그 효도 충실한 아들, 우리 요즘 좀 효도를 너무 잘해서 속을 좀 썩이는데, 그 효도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계속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 구절을 계속 암송을 해야 돼요. 가희 자매님, 암송하세요. 제철 형제, 암송하세요. 자, 제철 형제 한번 크게 읽어봐요. 크게. 왜냐하면은 보편적 인간이 늙으면 멸시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늙어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희 자매 읽으세요. 이제 그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늙은 마리아에게,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제가 오늘 전설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마리아가요, 사도 요한하고 11년을 살았답니다. 11년을 살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다한 효도를 요한이 다 했답니다. 그래서 11년 살았는데, 요한이 에베소 갈 때 같이 따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잘 효도했는지, 예수님 못다한 효도를 요한이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요한은 복이고 또 마리아도 복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이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타셨으면, 우리 더위에 그냥 목이 타도 속이 타고 목이 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을까? 내가 목마르다. 전혀 예수님은 여기서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성경에 있어야 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견디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여기서 주님이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더 이상 양심에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다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괴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 다 오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마음이 힘이 없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2장 봅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고 거저 주시는 사랑이고 행함이 없이 행함이냐 은혜냐 이것과 싸운 것이 2000년 역사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어요. 성령님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리라. 목마르다 그 말은 죄 때문에 불안한 심령이 생수는 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죄 때문에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목마를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아셨죠? 믿는 사람은 양심의 평안과 자유가 넘쳐야 돼요. 참 힘이 넘쳐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때 식초를 받으셨어요. 그 시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수님의 오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서양 집행관들에 의하면요,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목을 쳐들고 입을 벌리고 소리를 꽉꽉 쥐고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는 왜 숙이셨을까요? 물론 기운이 없으셔서 고개가 밑으로 처져서 숙이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 사무실에 제가 옛날처럼 젊었을 때는 한 끼 안 먹어도 걷어내는데 요즘에는 밥 때 먹으면 속이 부실부실 해가지고 손발이 떨리고 허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늦게 먹으면 부들부들 떨리니까 제가 제 책상에다가 항상 비상 음식을 숨겨놓고 먹어요. 그게 뭐냐면 과자 부스러기예요. 딱 한 봉지 사다가 까만 봉지를 숨겨가지고 딱 넣어놓고 이제 속이 부들부들 떨릴 때 혼자 조금씩 꺼내 먹거든요. 이게 비밀인데 혼자만 아는데 제가 먹는 걸 이제 두 애들이 발견을 했어요. 제가 와가지고 이제 꼿꼿이 서가지고 달라고 아주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손을 가지고 달라고 해야 했더니 고개만 딱 숙이고 두 손을 가지고 달라 해서 하나씩 주었는데 먹어보면 맛이 너무 좋은지 또 왔어요. 그러면 허리까지 굽혀라 했더니 허리가 약간 굽혀서 또 줬.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는 허리를 90도 굽혀라 했더니 손을 딱 90도 굽혀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줬어요. 그래서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를 숙이셨다 그 말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나이다.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였나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도 하나님 뜻에 죽음으로 순종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래서 예수님이시고 이래서 그루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는 죽기까지 과연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될까? 조금만 힘들어도 어찌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어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벗으려고 애를 쓸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입이 너무 벌려 있으면 안 되니까 입에다가 낫덩이 달아가지고 입을 무겁게 하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희생양으로서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골고다 위에서 나무에서 7마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 이뤘다 그 말씀은 6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즉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드렸어요. 영혼으로 오셔서 처녀 마리아 몸에서 육신이 되시고 다시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요 8절까지. 그래서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죽으심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해골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골고타에서 오셔서 사람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서 버림받을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이 세상에는 은혜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위한 은혜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서두였습니다.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즉 한없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당당하게 아이가 어머니 앞에 웃듯이 웃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명인이를 안아봤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제 앞에서 웃고 있었던지 냄새는 오줌 냄새 되게 풍기면서도 말. 그것이 은혜고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가져봅시다. 뭘 먹어서 이렇게 살이 터덕터덕 쪘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 돼지 뒤 발목처럼 부동부동해가지고 제가 그 발을 만져볼 때 흐른 돼지 뒷다리 인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요.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되어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솔직히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물어봅시다. 행위라면은
행위 같으면은 믿어질 수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가 믿음을 주신 거예요. 행위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더 듣고 오늘 다음 수요일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빕니다. 왜 비느냐? 제가 좀 치료가 필요해요. 심장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 좀 끄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서 가서 불을 꺼야 되겠는데. 화병이 좀 나가지고.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깊이 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셨는가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질문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왜 나무에 돌아가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구나. 이런 시가 나와요. 자,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6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6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했어요. 왜? 가장 해가 밝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캄캄했어요. 일식이 아니었어요. 일식이. 어제가 일식이었는데요. 이제 일식인가 뭐 했죠? 예? 그젠가 어젠가 했잖아요. 뭔가 했어요. 하여튼간 해가 뭐 있었는데 6시간을 나무에 달려 계셨고요. 손이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대낮에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맑은 날씨인데도 캄캄했습니다. 3시간. 왜 6시간이냐? 6은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6,000년의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아담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6입니다. 그 모든 죄를 홀로 6시간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내릴 저주를 하나님이 다 끝을 내셨다고. 6시간. 창조의 6일, 인간의 6천년 역사, 한 개인의 삶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 3시간 캄캄했느냐? 인류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입니다. 자, 지옥은 어둡습니다. 주님이 지옥을 체험하셨습니다. 가장 밝은 대낮에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두웠던 거예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빛만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은 빛으로 가득 차십시오. 모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공포와 두려움의 어두움은 그날로 다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셔 버렸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노래하고 살다가 하늘에 가서 평생 입 벌리고 사십시오. 가는 곳마다 너무 놀라워서 입이 안 다물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보다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 복을 받았는지,
은혜 중에 은혜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이게 꿈이 아니고 뭘까? 때로는 살을 찝어보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지만은 여전히 사실은 사실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어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어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천지개벽이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어찌 이 복을 받고도 마치 복이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살아야 했던가. 어찌 내 육신은 감사가 없는가. 어찌 육신은 그렇게도 끈질기게 은혜를 모르는가. 확실히 나는 구더기 같고 지옥 가야 마땅한 놈이구나. 하지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지옥이죠. 고향에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 마냥 지옥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버린 게 내 신세가 됐다는 얘기죠. 천국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벅차가지고 내가 가지 싫어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 싫어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천국의 영광이 너무 벅차서 그 천국의 영광을 조금만 누려도 놀래 기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광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광 속에 사는 삶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진실로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읽으면서 그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해골이 굴러다니는 수많은 사형수들의 뼈들이 굴러다니고 구더기가 이곳저곳에 튀어다니는 그 음산하고 저주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거기서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6시간이나 강도들과 함께 조롱당하시며 달려계셨고 하늘이 3시간이나 캄캄했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많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이 놀라운 사실 백부장까지도 객관적으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바로 그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은혜를 그릇이 작아서 못 누릴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신 예수님. 이 귀한 복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가려워져 있고 소수만이 알려져 있사온지요. 주 예수님, 더 많은 영혼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거저주시는 영생, 은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 복음 다 누리고 하늘나라 넓고 넓은 곳에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